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밖에 몰랐고 정신 감각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감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임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임신을 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신임을 알게 해 주시고, 육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 나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나라 만드시고 우리가 그할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할 땅이 되어주시고 우리 그할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로 넘어왔습니다. 1과는 비참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2과는 새 청년의 사명입니다. 비참해져서는 안 될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었겠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일부러 작정하고 마음 먹고 잡은 나라인데, 만든 나라인데, 직접 창조했잖아요. 어디서 생긴 나라를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중간에 경매 붙어가지고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씨 하나하나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릴 줄 몰랐겠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큰 틀에서의 역사를, 큰 틀에서의 이런 역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있으면 안 될 일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예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종쳐버렸어요. 없어요.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특수하게 만든 자기 백성을 열 지파를 뚝 떼서 없애버렸어요. 주권 아래에서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안 없애라고 그러면 안 없어지는데요.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한 게 아니라 포로가 됐어요. 명줄은 붙여놨다는 거죠. 어때 그럴까? 유다는 죄를 덜 지었나 보다. 아니, 이스라엘은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완전히 끝났고 멸망당했고, 유다는 조금 저울에 다니까 덜 죄를 지어가지고 명은 붙여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는 살려두셨지요. 그래서 귀환되고 돌아오고 나서 이런저런 숱한 사연들을 많이 겪다가 마지막 왕 때, 뭐 이런 얘기는 오늘 다 못하는데, 마카비 형제 독립혁명 투쟁해서 쟁취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왕조 끝이 예수님 오실 때예요. 헬라 그다음 로마 속국까지, 이 포로가 로마 속국까지 이어져요. 유다는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역사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죠. 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없어져 버리고 유다는 포로가 되고 계속 이어져 왔는가? 하나님의 주권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어디다 주권을 쓰시던가요? 두 가지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싹 다 그 용도예요.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사는 것만큼 죄를 깨달아요. 바울은 드디어 죄인의 괴수까지 깨달았죠.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죠. 그 양반 선하게 산 분이에요. 아주 험없이 산 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장담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드디어 절정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그만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만물이나 역사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믿음 생활 잘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니까 렘넌트들이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바벨론 가면 안 돼, 이걸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래야 되겠죠. 그런 상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는 이미 바벨론에 가 있지 않니? 너는 이미 포로가 되어 있지 않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유다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나 역사예요. 나와 관계없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지 않니? 그걸 발견하는 순간 뭐가 두드러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역사예요. 역사. 바벨론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유다는 죄인이잖아, 그 깨닫게 해주고 예수께로 가야지 깨닫게 해주면 바벨론은 임무 끝이에요. 없어져도 돼. 이제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기숙사 입학시켜서 합수훈련시키고 기숙사는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그게 메데 페르시아이고 헬라이고 로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비된 그 땅, 그 정치, 권력, 그때까지 존재하게 하고, 자기 언약 백성은 예수 가르치고 죄 가르치고, 그 다음 로마는 없어지는 거죠. 그 두 가지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실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통해 이 큰 역사의 틀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엽적인 주제에 매달리게 돼요. 교훈을 받고, 교훈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불교 교훈이 아니에요. 유교 교훈이 아니에요. 아이를 교훈한다, 우리가 윤리적인 교훈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훈은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걸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을 딱 쥐고 계세요. 바벨론을 치든 아수르를 치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를 가르치세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잘 됐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어차피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원죄인인데, 죄인인데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그 저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는 그게 저주죠. 잘못 산 게 저주가 아니고, 깨끗한데 죄인인 줄 몰라, 예수 필요한 줄을 몰라요. 그게 종교의 저주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모자라 가지고 일찍 죄가 죄로 드러나 버렸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시점이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빨리 죄가 드러나라고요. 찍소리 못하는 죄로 드러나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는 죄인으로 드러나라고요. 은혜 받아야지, 무릎 꿇어야지, 나라 앞에 통치받아야지. 뭐가, 인생은 동일해, 똑같아요.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한 판에 우리가 누구겠어요? 죄인의 괴수가 될 때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쇠해지면 그만큼 예수님은 흥해지시는 거예요. 점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나오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두 번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이야, 난 죄밖에 없어, 예수만 의이셔를 알면 이제는 할 게 예수밖에, 믿을 게 예수밖에, 소망 잡을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 크다란 주제를 놓치면 처음엔 예수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예수가 뜸해지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변질이라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갈 만한 훌륭한 주제들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인간에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많다 적다, 크다 적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걸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러고 있던, 자꾸만 우리를 초점으로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를 초점으로, 왜 바빌론 갔지? 따지지 말고 쟤들 죄 지어서 그래, 우리 죄 지으면 안 돼? 그거 참 착한 마음이지만 당신은 죄 짓고야 말 거야. 죄 짓고야 말면 당신도 갈 데가 거기지. 그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린 죄 안 지어야지, 그런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합리적인 윤리 수준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 초점이 아니라 예수 초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도 자빠져도 예수 깨닫게, 일어서도 예수 깨닫게. 바벨론
가도 예수 깨닫게, 귀환해도 예수 때문에 오는 것인 줄로 알게. 이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넌 예수만 믿어야 돼라는 걸 가르쳐 내셔야 될 하나님의 과제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가 알아서 만들었고 알아서 스스로 했고 스스로 만들어냈고 스스로 지켰고 스스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이 뭐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빨리 아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판이. 그 죄를 죄가 되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전엔 맨날 내가 좀 착한 줄 알았지, 남편보다는 착해. 그래도 내가 나도 모자라지만 그래 내 남편보다는 나 그리 생각했죠. 은혜가 오면은 당신을, 남편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야, 너같이 악한 사람은 없어, 넌 맨날 살인자잖아, 넌 맨날 간음자잖아. 이렇게 율법보다 더 센 예수님 말씀이 찍어버리는 겁니다. 비실비실한 우리를 잘 살도록 힘주는 게 복음 아니고 비실비실한 확 밀어서 잡아뜨려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네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난 너를 도와서 잘 살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죽여버리고 새 생명, 내 생명을 주려 하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건 어디를 보건 항상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역사니까.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역사를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유다 역사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애들은 엘리트가 돼서 이 길 안 갈 거야. 복음 일찍 깨달았으니까 이 길 없이, 포로 없이 직행할 거야. 아이고 꿈도 거셔. 그런 꿈은 네 꿈이지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공원 갔다가 빙빙 돌리는 어지럼증 그거 타게 돌렸다가 때로 매를 들었다가 오만 걸 다 동원해요. 오만 걸 다. 자기 자녀를 인간의 연약함과 주를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역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은 복,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복이고 범사는 감사일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라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오직 주여 주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사명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자. 아니 이걸 깔고 사명이 나는 거예요. 이걸 천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깔고 사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나 바벨론 가겠구나를 알아야 돼요. 안 갈 줄 알다가 살다가 보면 넘어지거든, 실수하거든. 이거 어지러지래, 왜 이러지? 나는 예수 믿는데. 아니야, 그 당연히 당신이 가게 돼 있는 길이에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식을 안다고 그걸 의지하려고 했지 무참하게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겪어 나가면서 드디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고 하는 복음에 접근되게 하시는 거죠. 처음엔 뭣도 모르고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이제는 본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착착 문질러내는 거죠. 먼지 털어내고 빼빠지를 깎아내고 부정시키고 부인시키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적당히 우리가 기도 세게 하면 타입해가지고 들어줘 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 사람 불리신자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벌써 하고 살고 있는 걸 우리는 맨날 기도해가지고 됐다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기도 안 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도 그런 거 성공한 사람이고 기도해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만하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펴시겠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란 10장 35절 말씀인데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10장 30절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어쩌면 변론, 어쩌면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중에 나오신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해버리시죠. 그 대화 중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세요. 구약에서 누가 이랬죠?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에고 에임이 여기 써 있거든요. 나는 나야. 뭐지? 아버지와 나는 동일해.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야. 나 곧 아버지야. 나는 뭐뭐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놓고 뭐가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점에 있어서 나이다 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죠. 왜요? 죽여버리려고요. 자네들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자네들은 하나님답다, 하나님처럼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으면 엄지척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 굿 최고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들 보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답다. 왜냐면 창세기 3장이 그 정신이 그냥 너희들은 정말 훌륭해 하나님다워 이렇게 했으면 전부 다 손을 들고 예수 제일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돌을 들어서 신성 모독한다고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원래 창세기 3장이 원래 인간이 자칭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이 된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깜깜하게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한다면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걸 인용했을 뿐이다. 너희 율법에 이 말은 너희들이 잘 믿고 있잖아. 너희들이 존중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나는 인용한 것뿐인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냐. 너희들이 잘 믿는 그 성경은 절대 거짓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구별해서 오직 유일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담아오셔서 하나님을 풀어내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심을 받은 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네가 길길이 뛸 필요가 뭐가 있니? 라고 하신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이 기록한 건 절대로 폐하지 못합니다. 없애고 싶지만 못 없앱니다. 성경에 기록한 지옥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불가지론자들은 아인슈타인은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죄는 그 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없앨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없애지 못해요. 성경이 발설해버린 건 없애지 못해요.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안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애 키울 생각해야지 성경 말고 다른 걸로 애 키울 생각 아예 그런 입맛을 떼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백성이요 민족이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들이요 왜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는지 그 성경을 정말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할 거야. 내가 모르는 나가 있거든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게 편하죠?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게 되게 편해요. 당신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 믿고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법을 따라야지 법을 없앨 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니까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놈이 생각나더라고. 사단은 성경을 피하는 자예요. 딱 그냥 100%. 성경을 비판하고 곡해하고 성경을 잘못 악하게 인용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성공
이 제로인데, 성공할 확률이 제로인데도 그걸 전력을 다해 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사탄이에요. 성경을 대적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피해 보려고, 없애 보려고, 성경대로 안 살아도 나는 잘 살아라는 걸 보이고 싶은 게 세상이잖아요. 너희들처럼 교회 안 다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해도 나 잘 살아, 이거 한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세상이잖아요. 육이잖아요, 육이요. 이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폐하려 하는데 종교로 폐하려 하죠. 이단으로 폐하려 하죠. 종교는 성경 안 믿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악용합니다. 이상하게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 아주 많이 해요. 아니, 성경 공부만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맨날 모여 성경 공부해요. 성경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외우시기는 확실한 방법, 성경을 잘못 가르쳐 뿌리면 되는 거야. 이걸 이단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의 영인데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비비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자기들은 확신 가지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말하는 성경 말씀에서 지옥까지 절대로 그냥 자연 법칙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은 피할 수 없는데 가게 돼 있어 지옥으로. 이런 사람은 법이 이미, 그래서 말씀에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아는 게 뭔데? 66권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 아는 거예요. 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라니까 그 죄 가지고 맨날 따지고 율법주의자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으니까 영지주의대가 방종하지 말고요. 꼭 그래요. 뭐 복음을 어설프게 이렇게 들어놓으면요, 꼭 율법주의자 나와요. 맨날 죄를 따지고 뭐 맞네 안 맞네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니나 죄인인 줄 알아요. 니나. 율법은 나를 분별케 하는 것이지 그걸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라는 거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오늘 바벨론이 내 현실인데 항상 그 죄성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은혜를 모르면 재수 없고 억울하고 나 착하게 살 텐데 이 죄성 때문에, 육 때문에 정말 괴롭네, 신앙생활하기 어렵네, 영적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네. 이게 당신 얘기예요. 은혜를 알면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 믿기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약하죠? 그거 잘 된 거예요. 당신이 안 약하고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면 예수 믿겠어요? 지옥 가버리지.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수록 좋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날수록 좋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깔끔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받기가 너무 좋죠.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가 못해. 지리분하고 지리부리해요. 그게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씻어내시는 분, 정결케 해주시는 분, 피를 갖고 계세요. 이미 자기 나라에 피를 갖고 계세요. 나라를 만드는 피를 정결케 하고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걸 데리고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복음을 모르면 실망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복음을 알면 다행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니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달아 무릎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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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받게 해주세요. 말씀 안 받으면 당신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거든요. 사탄은 성경을 종교로 피하고 이단으로 피하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쓰임받는 무신론 불가지론자들이 역사에는 절배합니다. 이름들이 똑똑하니까 올라온 거고 다 불가지론자예요. 저도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본구대는 못 믿어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주시는 말씀 받지. 그래야 똑똑한 척 안 하지. 나는 무신론자예요. 불가지론자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주시는 오는 계시 말씀을 받지. 내 안에서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 임하신 말씀, 내 아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거든. 그분만 믿어야 되거든. 내 가능성은 전적으로 쇠하여져 가야 되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쇠하여지고 점점 내 이야기가 없어지고 그다음 뭐 자기 이름 자기 말 점점점 없어져 가고 예수 얘기는 점점점 많아지고 나 숨질 때 되도록 낸다 하고 싶은 말 주여 그리스도 한마디만 못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죽는 판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지. 그걸 매일 해서 살란 얘기잖아요. 매일 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지금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 이 불가지론자들은 또 하나의 나예요. 그들 이름만 뭐 볼테르가 있고 뭐 칸트가 있고 르셀이 있고 뭐 리차드 도킨스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나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제가 마음에 떠올라서 만들었습니다. 자, 나란 존재는 성경을 피하고 싶은 속성이 내 육에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고 싶은, 성경대로 안 하면 더 편한 그 육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피하라는 자는 숨은 자 사탄이고 또 나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 표출되면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하고 바로 찍어버렸어요. 네가 임마 사탄이다 그랬어요. 왜냐? 맞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종교 이단 학문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성경대로 안 됐으면 성경대로 성경을 피하고 싶은 육이 딱 있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나 메시지 그 훈련 내용들의 그리스도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누가 성경 공부 대단하대 소문나서 한번 들어보면 말짱 헛것이에요. 허구 그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허구예요. 그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나를 자꾸 죄로 드러나고 여러분 그게 싫죠. 여러분은 종교인이라 여러분은 축해 세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스럽다 여러분 훌륭해 하면 여러분도 엄지척 탁 세울 거야. 그거 좋다고 당신 제일이라고 다 이러고 주고받고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다들 맞아요.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은 우리 도와줄 줄 알았지. 마음으로 음욕 품은 너는 이미 간음했어. 마음으로 미워했지 넌 이미 살인했어. 율법 그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율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율법으로 덮어 씌워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빠져나갑니까? 내가 맞습니다라고 빨리 이실직고 해야지. 나는 그거 맞아요. 왜 그러죠? 살려주려고. 왜 자기 부인하라고 너 십자가 지라고 왜 살려 생명 주시려고 그러지. 너 자기를 부인하라고 왜 그러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육은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나를 좋게 해줘야 돼. 축히 세워줘야 돼.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명예를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잘한다 훌륭해. 난 그 꿈을 믿어요. 그 꿈이 뭔데? 세상 사람은 그런 꿈을 노래하고 꿈을 주고 희망을 던지면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서 온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자범죄 지옥가게 인생이 자기 지옥가게 확정 판결 난 인생들이 지들끼리 꿈을 이루어요. 꿈을 줘요. 그게 어디서 온 말이겠습니까 그게? 인간은 당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꿈은 무슨 꿈이에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쪽에 들어가면 씨가 두 개 나는데 하나는 율법복음. 율법복음은 둘 다 하나예요. 하나. 율법은 우리를 뭐 정죄하는 거고 뭐 예수님은 더 정죄해요. 한 말씀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성령 운동한다 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을 안 믿으면서부터 설교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라면 쓰겠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이건 알고 읽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서부터 계몽주의자들은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볼테르가 이런 말 했죠. 계몽주의자 루소나 다 마찬가지. 정신이 뭐냐면 성경 그까지 거 가짜야. 성경을 모독하고 성경을 저주하고 성경은 일개 왜곡된 역사책일 뿐이야. 칸트는 그랬고, 한결같이 도킨스는 성경 믿는 저들은 망상병이에요. 망상에 걸린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킨스가 쓴 책을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보다 젊은이들은 더 많이 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초베스트셀러가 돼요. 젊은이들이 엄청 사서 읽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짜요, 하나님 그런 따위는 없다라고 세뇌가 돼 이 책을 통해 들어가 가지고. 왜 그러냐, 계몽주의자들이 사상이 중심이 뭐냐 하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통하여 교육, 소설, 연극, 미디어, 영화, 이런 철학,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볼때는 83권을 써요. 써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뿌리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인간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게 프랑스고 유럽이고 세계예요.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런 무신론, 불가지론의 사상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점점 갈수록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책은 읽으시되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또. 근데 어려서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이 책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폐하는 책들이에요. 알고나 공부해야 돼. 모든 전공 전문 과기한 표현 안 해요. 성경을 폐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려서 성경 알아야 돼요. 어려서 지독하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아이에게 성경 들어가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써낸 이 책들에게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기독교는 예수가 자꾸 안 나오고 있고, 1시간 내내 자꾸 다른 말만 하고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고 사탄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점점 쇠하해지고 나만 흥해지고 인간만 자꾸 흥해지고 이게 되겠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절대 진리이다.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저는 어차피 은혜로 믿어졌으니까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게,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저 조금 은혜로 얻었을 뿐인데 그걸 막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다.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은혜 받은 것만큼만 알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등등 말씀이 육신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걸 보니 드디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됐다. 그 영광으로 나타내심으로, 말씀으로.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속에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말씀이 하나 나타났어요. 기록된 말씀, 육신의 말씀이 오시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가 계시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성경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토록 큰 비밀,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엄청.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이 이만큼 크고요, 크도다를 이만큼 크도다를 알면 이만큼 크게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은 이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나머지 보고 크다 그러지 마세요. 설악산 가고 좋다 그러지 마세요. 좋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놀래야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한번 크게 놀래야 다른 거 보고 안 놀랍니다. 별로 놀랄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입질이죠. 와 맨날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 좋은 걸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생각나야지. 와 좋아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이 막 운동장이 많이 모이면 와 많다.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많고 크고 위대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와 소통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사가 소통하려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넌 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소통시키려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 지식으로 도달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부부 왜 만났지? 당신 죄인임을 드러내라고 만난 거예요. 둘이 잘 살아보라고. 잘 살고 지옥 가면 뭐 해요? 둘이 만나보니까 안 맞죠? 잘 된 거예요. 왜냐? 죄인임을 알게 해줬잖아요. 한 사람도 사랑 못하잖아요. 지금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똑같거든요. 다행히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 딴 데 정신을 팔지 마세요. 그 주제에 어디 가요? 어디가?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 주여 주여 은혜만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타타타타타타 와 앉아서 자 주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람 안 돼요. 틀림없이 오해해요. 뭘? 지는 죄인이 별로 아닌 줄 아나 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많이 하지 뭐 기독교적인 풍채 잡아봤자요 폼 잡아봤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긴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돌이야 돌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착 부어 들어오시고요. 마음에다 기록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삶이에요. 오늘의 삶이 이거예요. 오늘의 삶이. 우리가 뭘 막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은혜 받는다. 그러면 이제 퇴행과 육아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표현대로 하면 성경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성경을 피하는 자리가 육아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은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데도 성경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건재해요. 그걸 보고 시험 드는 거죠. 뭐 성경 꼭 성경 아니라도 되나 보다라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 예사로 여기는 거죠. 성경 말씀 뭐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큰 일이죠. 성경은 정말 절대 진리 말씀임을 반드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기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재미가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생생함이 솟아나야 돼. 그게 없거들랑 빨리 회개해요. 회개해. 자꾸 주를 불러요. 자꾸만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체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성경을 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성경보다 급한 게 딴 거거든요. 더 요긴한 게 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별로 유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즉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다 걸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저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계시다고요. 그걸 성경 말씀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유일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별로 유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이쯤이다. 내가 기독교인 육아의 이쯤이다. 이것이 내 소득이다. 이익이다. 이것이 영원한 이익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영원한 이익이다. 내게 주어진 이쯤이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은혜가 안 되면 성경을 예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리즈로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축복이 참으로 축적되고 쌓이고 너무 이익이 있고, 뭐가 축적이 되죠? 뭐가 이익이죠? 성경으로 양육하면 뭐가 이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와요. 그것이 구원이 돼요. 이것이 영원한 유익함이요 이익입니다. 아이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강단 말씀에서 반드시 말씀 받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꼭요. 자기 영과 혼과 육을 준비를 하세요. 무엇인데 자기만의 어떤 태도, 자세를, 자기만의 어떤 걸 준비를 하세요. 준비 없이 말씀 듣지 마세요. 준비 없이 주일날 덜렁 와서 앉아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마음 자세, 내 모든 존재의 자세, 이런 걸 뭔가 생각해야 돼요. 나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뭘 하는가? 말씀을 받는 데다가 모든 초점을 두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말씀 받는 데 초점이 안 되고 다른 걸로 그냥 분주하게 자 기독교인이 이게 무슨 이게 뭐 봉사인 줄 알고 하다가 어느 날 탁 드러납니다. 뽀록 나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안전하거든요. 사람이 안전해요. 죄인인 줄, 본판이 죄인인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전해요. 근데 안 그러고 둥 떠 있으면 어느 날 넘어갑니다. 둥 떠 있으면 어지러지라고 뭔가 자기 명예나 자기 인품이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면 그냥 어지러지래요. 휘청휘청해요. 왜냐? 높아져 있거든.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 구약 시대는 제물 피로 복음을 확인해서, 신약에는 그런 피 없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다음에 그런 피 없어요. 말씀을 받는 순간 그 피가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구약 시대는 피를 봐야 돼. 들고 다녀야 돼. 피를, 짐승을 다 가져가서 직접 목을 따고 피를 봐야 돼. 담아야 돼. 피를. 지금은 그 피 없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받는 순간 당신의 피가 됩니다. 구약 시대는 광야를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을 터뜨려 내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은 광야 없습니다. 사막 없습니다. 안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 당신 육이 광야니까, 당신 육이 사막이니까. 말씀 받는 순간 그 광야의 물이 당신 심령에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를 데리고 다녔어요. 물을 보여줬어요. 피를 보았다고. 지금은 그 피가 없어도 강단에 뭐 피를 벌겋게 칠해놓고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피가 어디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갔지? 말씀 안에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아는 순간 그 피가 당신에게 영혼에 묻혀진다. 나의 피가 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영원한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죠? 무조건 말씀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주일날 무조건 말씀 못 받으면 절대로 허구해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데만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런다고 또 이 말을 또 오해할라. 아무것도 안 해. 또 이게 IQ가 또 그럴라.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라 그러면 나 말씀 받아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중심 자세를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 회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경청케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심령의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강에다가 물을 뿌려주지 않아요. 이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미 교만해가 있는데 물 줘서 뭐예요? 나는 사막이에요. 나는 광야예요. 내 자아는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내 자아는 거부해요. 이 싸가지가 아직도 대적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안티가 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싸우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거예요. 그 내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내가 바벨론 가는구나.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유다야. 내가 그래. 이걸 발견하면 내가 당장 사막이에요. 광야라고. 지금 성경을 믿어야 될 내 속사람과 성경을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라고. 지금요. 그러니 어떻게 내 육을 놓고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사막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아, 내가 바벨론에 포로가 가 있구나를 아는 순간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시원하게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임신하신 성도님, 또 아이를 육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물 흐르듯 흘러 들어가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은혜가 마음에 감돌아야 돼요. 단침이 나오고 기뻐야 되고요. 당신의 육이 발동되어져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고 뭔가 찝찝하게 하는 걸 빨리 그거 가지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써먹어야 돼요. 알뜰하게. 어차피 당신 안에 있는 육이니까 그 미워한다고 나가지도 않아요. 알뜰하게 써먹어야 돼요. 어디다? 무릎 꿇으세요. 자기를 무릎을 꿇기라고. 그걸 가지고 무릎을 꿇히고 주여 주여, 너 육 있다고, 우리 육 있다고, 잘못한다고, 죄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예수만 그리스도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지. 은혜가 뭐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이걸 아는 걸. 예수 은혜 안에서 자라거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타인과 양육의 현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냐 하시는, 이 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반드시 육일 수밖에 없음과 그 아이도 바빌론에 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가 아주 깨끗하고 뽀송하고 엘리트로 가지고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로만 쫙 가가지고, 아니요, 그 꿈꾸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돼도 괜찮고, 초점은 예수에게 있다. 그 말씀께 있다. 성경 말씀을 받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중요한 줄, 성경 말씀 귀한 줄 마음에 막 고백하면서 그 말씀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